자, 우리 옆에 분들과 진심으로 신자가 됩시다. 진심으로 신자가 됩시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하고 축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압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무후무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이번에 중국전에서 드리블을 몇 번 보여주는데 뭐 축구 좋아하는 줄, 제가 축구 좋아하는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가대표만 나오면 잘 못하는데 이번에는 저런 엄청난, 저 메시나 할 수 있는 드리블이거든요. 저게 여러분 국가대표끼리 하는 경기에서 저걸 한 거예요. 예, 일반 뭐 프로축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드리블을 손흥민이 하길래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이 이처럼 가벼워졌을까? 지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국대 주장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자기 국가대표도 내어놓고 주장도 내어놓고 그걸 좀 마음으로 서서히 굳혀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다른 선수들 짐까지 지려고 하니까 자기 플레이를 못하고 생각보다도 국가대표만 오면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짐이나 지고 나는 그냥 한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다.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자기 짐으로부터의 도피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스럽게 이런 엄청난 플레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으로부터의 도피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은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만 하는 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과하면 그 짐이 지기가 버거운 짐이 되고 짐을 지기는커녕 짐의 무게에 깔려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얘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등등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는 근심도 생기고 불안, 염려, 심지어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재빨리 자신이 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도피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가족의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저 말이 다 맞지는 않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다 사는 거더라고요. 일일이 다 돌봐주지 않고 다 도와주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가족들 다 짐도 막 져주려고 하다 보면 집안에서도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고. 예, 지금 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도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짐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인간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짐이 또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피가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시 프롬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이니까 에리시 프롬입니다. 에리시 프롬.
그는 미국의 망명에서 살던 1941년에 그의 나이 41세 때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만 부 이상이 나가고, 책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책을 쓰려면 미국에 가서 쓰라고. 인구가 많으니까, 영어 사람이니까 조금만 히트를 해도 100만 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웬만한 잘 써도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100만 부 이상이 나가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철학자로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게 영향을 받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프랑크푸르트 슐레라고 하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를 함께 결성했던 아도르노 호카이머 등과 함께 만든 사회연구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에 살면서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책을 집필한 것이죠. 그는 계몽주의 이후 인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는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그 유명한 구호가 뭐죠? 첫 번째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의 결과로 절대군주의 폭력,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얽어매었던 교회의 교권으로부터,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사회 제도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를 획득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새로운 학문과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 투쟁을 통하여 예전의 자유를 구속하는 힘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그런 옛 시스템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예상치 않았던 불안이라는 것이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날자 뭐가 떨어져요? 배가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자유가 딱 오는 그 순간에 무엇도 함께 왔냐면 불안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도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직장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사실 현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문제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립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예속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 나는 자유롭게 살 것이야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의존하고 열심히 돈 벌어 살고 그러는데 불안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이런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불안을 가져다 주는 자유이므로 불안을 없애는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한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로부터 도피를 감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하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 속으로 피하든지 히틀러와 같은 자들이 만든 전체주의 사회로 도피하든지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필요 없다고 폐기 처분했던 신에게로 도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인간에게 안정과 제약을 동시에 안겨주는 전 개인주의 사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현대 인간은 자아의 실현, 즉 자신의 지적, 정서적,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잠재력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를 획득하지 못했다. 비록 인간에게 독립과 합리성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사실 독립과 합리성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죠. 자유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했다. 자유는 합리성과 독립을 가져다 줬지만 고독과 불안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은 견디기 힘든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직면하는 두 가지 선택은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속박과 수능의 고개를 숙이거나, 제가 진짜 이 구절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것이요, 90년대 초에 체코 프라하를 제가 방문했어요. 거기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나왔잖아요. 너무 공허하고 고독하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도피했냐 그러면 마약으로 도피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불안과 고독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속박과 수능의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만의 개성의 뿌리를 내린 적극적인 자유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만의 개성의 뿌리를 내린 적극적인 자유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평화를 구하는 노력을 할 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유명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인간이 한없이 자유로워지고 불안은 없어질까요?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하여 좋은 통찰을 제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의 문제예요. 불안. 여러분, 20세기는 실존주의 철학이 지배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유명한 하이데거, 이 사람의 현존재의 특징이, 현존재는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불안, 염려라고 했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앙스트와 소르게. 그래서 이 현존재의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철학자들은요, 제가 가끔씩 철학자들의 말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개를 하냐 그러면요, 철학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 보는 문제들을 현실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아멘하고 막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니까 현실을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유는 획득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문제는 잘 발견하는데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좀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문제는 꼼꼼하게 지적을 하는데 도대체 해결해 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안합니까? 불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없애주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불안을 극복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 염려,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없애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도피를 감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저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한국 분들이 그냥 한국 이름을 짓지 막 이렇게 그 막 다윗, 막 아브라함 막 이런 이름을 지을 때 하여튼 저는 좀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한이라고 지면은 자기 아들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도 다윗은 짐을 많이 지고 살았는데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요,
600명의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600명의 사람은 가족까지 동반하면요 1000명이 넘는, 거의 1500, 2000명 되는 엄청난 사람한테 한 끼 먹여 살리기도 힘들 정도의 짐을 진 거예요. 그 다윗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짊어질 대통령, 여러분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중에요. 다 우리 될 수 있어요. 그까짓 건 못 돼요? 안 뽑아줘서 못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되면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 짐을 어떻게 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문제, 사인할 그런 문서들이 막 서류들이 올라와 있고, 또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습니다만 까딱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시리아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가 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짐을 이기는 법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자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장에 처음부터 가자마자 드라이브가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만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가 막 해결을 잘하고 막 문제만 다가오면 잘 해결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가 실패도 하고 이 짐에 막 그냥 짓눌려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짐을 지고 무거울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짐을 좀 져주십시오.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노라고, 이번 주에도 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숨도 못 쉬었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불평 원망도 했었는데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 다 짐을 맡겼더니 참 이렇게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다윗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룩 그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강조가 되어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도나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라고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됐어요. 이옴. 이게 뭐냐? 이옴이 뭐냐면 날이란, 데이란 뜻이에요. 데이. 영어로는 데이 바이 데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짐을 져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짐이 무겁다고 생각될 때마다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봤자요, 우리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우리 짐을 져줄 자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피한다 합시다. 가족들, 친구들은 짐이 없을 때 만나는 거예요. 짐이 있을 때 가족들하고 친구들 가능한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주변에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피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운명에게도 피하지 마십시오. 신들이 주장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 제도에 피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짐을 져줍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만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거. 신앙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짐이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원문을 지게하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벗어남은 남아의 뜻 타짜고트인데 영어 NIV 역본에서는 escape from death로 번역을 했어요. 사망으로부터 도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은 짐이 무거워 주저앉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망의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힘이 자기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우리 속에 쌓아놓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심령을 점령해서 우리를 불안과 염려, 사망으로 완전히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속히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나느냐? 사망에서 벗어나면 사망으로부터 이스케이프 되는 것은 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 염려, 사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사망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지고 힘들 때마다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반은총 관점에서 다 도와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다윗의 그 시편 중에서요 참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이 구절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도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제가 좀 체험하고 감증할 수 있는 신앙이 좀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좀 신앙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간증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도 좀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짐을 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 보게 되면 짐 안 지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저는 여러분 또 자녀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출애굽 거기 그런 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모세라고 짓는지 모르겠어요. 유명 안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주님 잘 믿고 살도록 김평범 이렇게 지으세요. 이름을 김평범, 이평범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다는 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한결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막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자기 학식과 자기 여러 가지 실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했던 일이 탈로가 날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탈로가 나서 미디안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지냈는데 40년 동안 지나면서 자기가 기다린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좀 영적인 면에서 준비가 약해서 이제 이것까지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갔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잘 보셨는데 광야하게 되면은 광야 40년 생활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도 광야도 나무가 있어요. 광야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 세계 테마여행 같은 데 뭐 오아시스 보여주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원래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자리를 잡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애굽에 보낸다고 할 때 모세가 빛에 독일말 플리즈 아이고 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보내려면 분당도롭게 누구를 보내라고 막 이렇게 보내라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내면 가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 가서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했대. 자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짐을 져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짐을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이제 짐을 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가 여기서 해결할 일이 없다. 내가 네 짐을 져주고 네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에 별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의 세계 ABC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홍해가 가로막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헤쳐나가고 통과하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요즘 와서 왜 그렇게 옛날 일이 많이 생각나요?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고 지금 생각하면 막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그런 무서운 순간들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박멸을 해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소원을 갖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로 선자 850명을 물리치고 다 죽게 만들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시대를 오게 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축제를 벌여야 될 바로 그 시간에 갑자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김 씨가 쫓아왔어요? 박 씨가 쫓아왔어요? 이 씨가 쫓아왔어요? 이세벨 이 씨가 쫓아온 거예요. 이세벨. 이 씨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히라보로는 이 예수라 해서 이 씨라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그러면요. 남쪽 유다 광야까지 도망갔어. 호렙산까지. 걸어만 내 살려라 하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만 나막끈을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주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상당히 오랜 세월을 했잖아요. 만약 거의 한 1986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하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 입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서리 입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쉼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못 느끼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목회자 혼자서 짐을 다지는 것처럼 하고 매번 얼굴이 그냥 어둡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아까 손흥민 보셨죠? 손흥민 자기 역할만 하니까 얼마나 잘해요. 국가대표 선수를 서너 명을 대여섯 명을 저렇게 제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몇 시즌이나 할 수 있는 정도지. 손흥민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달라지려면요, 다 자기 일 하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충실해야 되겠다. 내가 지는 짐만 잘 져야 되겠다. 이렇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엘리야도 무거운 짐을 졌고 또 누구도요 모세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진 짐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 제가 이제 교회사를 좀 가르치고 지난번도 초대교회사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바울과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 하나님께 안 들키기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막 진짜로 못이 박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십자가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꼭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쿠오바디스, 그거 말고 저 스파르타쿠스, 그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스파르타쿠스. 거기 보면 6천 명이 아피아 가도에서 양쪽으로 6천 명이 반란에 가담했던 6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맞이했던 주님이십니다. 짐을 져본 분이 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시골에는 연탄 같은 것도 그때는 뗄 수가 없는 때였어요. 연탄도 조금 이따 들어왔고요. 그전엔 연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땔감을 구해가지고 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저와 외삼촌이 둘이 산으로 올라가서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땔감을 많이 구해 놓거든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무더기를 쌓아놓은 걸 다 이렇게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쫙 이게, 혹시 지게 져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지게 져보신 분들. 정말. 아까 일부에서는 여러분 연수보다 더 많으신 분이 지게를 안 지셨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귀족집에서 태어났다고. 그 당시에 지게 안 지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게를 저도 져보고. 근데 우리 삼촌이 지게를 지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못 지니까 늘 그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게도 져본 사람, 짐도 져본 사람이 잘 지는 거예요. 짐도 식당에 지금 움직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가는데 진짜 식당에 무거운 짐을 자주 접으셨던 분들은요, 100명이 와서도 겁을 안 내요. 그냥 딱 들어가 하고 음식 내버리는 거예요. 접은 사람이 잘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짐을 십자가를 접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짐이 무거우면 그 하는 게 다 맡겨보라.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만 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를 가지고 당시 농사를 지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김제를 갔다 왔어요. 저 그 친구 목사님 거기에 계시는데 하도 인구가 없으니까요. 완전 폐가가 자기 집이 완전 폐가가 됐대요. 인구가 너무 없으니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줘서 수리를 해준 거예요. 그게 3천만 원을 줘서 수리를 해서 너무 좋은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한국의 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김제 지방 그런 데는요. 이 농토가 이게 소위 말해서 파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농사도 잘 되고 공급도 잘 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값도 다 준대. 그게 착불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값도 국가에서 다 대준대요. 진짜 알부자들은 거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계시죠? 지금은요. 그야말로 사람이 일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기계로 경작합니다. 지금은. 그 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갈았잖아요. 밭도 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끌립니다만 두 마리가 끌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멍에는 하나를 가지고 두 쪽에 채운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둘이 똑같이 잘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옆에서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니까 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면 딴 말 아니에요. 힘을 빼라는 것이고 나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큰 문제다 이러지 말라고 막 힘을 빼라고 말해요. 힘을 빼고 빼야 주님이 함께 가실 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거운 짐이 다 해결이 됐던 거야.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냥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제가 힘을 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이런 관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졌던 짐도 가볍지 않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짐도 서로 또 짐을 져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 그 짐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하지 말고 짊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짐 남이 안 줍니다. 남한테 그걸 갖다 넘기지도 말고 자기가 져야 될 짐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자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도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 시편 68편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화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참 이게 은혜가 되는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 가면 수도원이 많잖아요. 그 수도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집트의 광야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명성이 이제 막 계속 자자해지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자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상담을 하니까 안토니우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짐을 십자가에 가져가 거기에 걸어라. 네 짐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거기에다 걸어라.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짐을 가지고 가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짐이 이만큼 컸는데 내 짐이 갑자기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나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한테 갔을 때. 이해 가시죠?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요즘 힘들어. 근데 우리 애보다 10배 더 힘든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짐이 작아 보이죠. 우리가 진 짐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짐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짐이 작게 보이고요. 또 주님께서는
나는 작다 보여서 또 은혜가 되고요. 주님께서 그 작은 짐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져주마.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짐이 너무 버겁게 보일 때마다 나무 짐 질라 하지 말고 내 짐이라도 잘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걸어라. 걸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현대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불안을 함께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는 방법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피를 감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늘 내 곁에서 내가 힘을 빼면 내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